찬송가 15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받았노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리라.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이 남녀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결시 전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이 남녀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우리 단잠을 깨우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으로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순절 특별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십자가의 그 길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걸어가신 그 길,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드러난 약속의 말씀과 진리의 길들을 우리가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길 위에 우리의 삶도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붙들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히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목요일을 맞이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흔적들을 따라가며 우리의 삶을 깊이 돌아보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십자가의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날인 목요일입니다. 교회사에서는 전통적으로 이날을 성목요일이라고 불렀습니다. 목요일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뇌하다가 체포되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이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목요일 하루를 보내면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행적을 함께 따라가시고 그 길에 동참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희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 순간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27절부터는 로마 군병들에게 넘겨져 고통과 수모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넘겨주자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관정이라는 곳은 로마 총독이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 머무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 총독을 지키는 근위병들이 머물 수 있는 막사도 있습니다. 이곳에 온 군대를 모았다라는 표현은 상당히 많은 군인이 이 관저에 있었음을 의미하는 바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메시아이지만 이 많은 로마 군인들의 눈에는 그저 하찮은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로마 황제의 자리를 넘본 반역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로마 황제의 모습으로 꾸며서 놀리고 조롱합니다.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씌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른손에는 갈대를 들리게 합니다. 이 모습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예수님을 모욕하기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황제의 왕관처럼 가시관을 씌우고 손가락질합니다. 갈대를 오른손에 들린 것도 왕의 통치권을 상징하는 모습을 흉내내고 조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황제에게 공식적으로 드리는 그 인사를 흉내내는 모습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 자칭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습을 모욕하고 희롱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머리 위에도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죄패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는 많은 사람들도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참 놀라운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욕과 죽음으로 오히려 만천하에 참된 왕이신 예수님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첫 번째 십자가의 역설이 나타납니다. 온 우주의 참 왕이 십자가에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어떤 왕이고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모습인지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왕에 관한 소식이 온 세상에 울려 퍼집니다.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은 세상의 왕들처럼 화려하지도 않고 많은 사람들을 억지로 복종시키지도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희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는 그런 왕입니다.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그들을 향해 사랑을 베푸시는 참 왕입니다. 공의와 정직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입의 막대기로 심판하십니다. 공의로 허리띠를 삼고 성실과 진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모습이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모든 이들이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온전히 세워주고 완전하게 연합하는 나라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온전히 지셨기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세상의 왕은 그 누구도 완성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완성하셨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 십자가를 지셨기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군인들에게 모욕을 받고 난 뒤 예수님은 이제 골고다로 향합니다. 예수님을 끌고 가던 로마 군인들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가도록 명령합니다. 보통 이 십자가의 수직 기둥은 그 형장에 세워져 있고 이 수평 기둥만 들고 갑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크고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긴 시간 재판과 폭력에 지치신 예수님은 그 기둥을 들고 가기에 힘에 부쳤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길에 서 있는 시몬에게 이것을 함께 지고 가도록 명령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아마도 그 앞을 지나가는 그냥 일반 행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결국 예수님을 믿는 신자로 변화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십자가 형장은 골고다입니다. 골고다, 해골의 곳이라는 지명은 이곳이 사형 집행 장소였음을 암시합니다. 전해져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아담의 해골이 바로 이곳에 골고다에 묻혀 있습니다. 첫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류가 저주를 받아 죽게 된 곳이 바로 골고다였습니다. 골고다에 도착해서 이제 군인들은 예수님에게 마취제인 쓸개가 담겨 있는 포도주를 마시게 합니다. 감각을 무디게 하는 그 쓸개를 포도주에 타서 고통을 줄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시편 69편 21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것을 거부합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이 포도주를 거부하신 이유는 십자가의 고통을 그대로 감내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어 군인들은 예수님을 가로대에 못 박고 수직 기둥에 올려 고정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은 체중이 아래로 쏠려 가슴 통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숨쉬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체중이 앞으로 쏠려 못 박은 손목이 더 찢어지고 과다출혈이 시작됩니다. 로마의 가장 잔혹한 형벌인 십자가형은 3, 4일 지속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일주일 동안 계속됩니다. 십자가에 달린 이들은 더위와 추위를 오가며
말라가고 고통스럽게 죽어갑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차라리 다리가 꺾여서 바로 죽는 것이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의 소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십자가형을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 위에서 또 하나의 역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온 인류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온 인류에게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들에게 새로운 생명이, 새로운 삶이 주어진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온 인류의 구원자이심이 나타난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에 있던 죄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말대로 예수님은 죄를 지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은혜로,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십자가의 두 번째 역설입니다. 첫 아담이 저주를 받아 죽게 된 곳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세우시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참 왕이시고 참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주어진 삶입니다. 그가 죽음으로 우리가 살아난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새 삶을 얻게 되었으니 이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 십자가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니 그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귀한 삶들은 신실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죽음이 값진 죽음이 되도록 우리 삶을 다해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키고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역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주님, 이 진리의 사실을 우리가 든든히 붙잡고 우리 삶을 다해 주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죽음이 헛된 죽음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다해 신실하게 주님께 응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목요일을 보냅니다. 예수님의 그 마지막 행적들을 따라가며 그 길 위에 우리의 삶이 맞닿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